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그 언약궤가 옮기게 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그 옮겨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벅차하는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얼마나 그가 감격스러워했는가를 우리가 구구절절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아쉬운 건 언약궤가 안치되는 그 상황 속에서 미갈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죠. 굉장히 그것을 못마땅하고 있는 미갈을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과 관찰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시각과 판단이 완전히 양분되게 됩니다. 내가 그 일에 직접 참여하고 나의 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것을 그렇게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또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그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데 이렇게 늘 거리감을 두고 마치 남의 일처럼 타인의 일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로 비판과 비난을 먼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그런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늘 아쉬움을 갖고 계신 거 맞죠? 네. 저도 여러분에게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나 여러분들 얘기할 때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제가 다른 분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요. 당연히 좋은 얘기. 실제로 좋기도 하지만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교회이고 우리 교회이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건 제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기쁨은 저의 기쁨인 것이고 우리 교회의 아픔은 저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교회를 이렇게 본인과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 모양이라고, 교회가 이 모양이냐고. 그 교회는 본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자기 자신이 교회임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럼 내가 교회가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교회라고 성경이 이미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에게 침뱉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수록 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진짜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바르게 되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같이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뜻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난만 가하고 공격하기만 한다는 것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본인의 인식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스스로 교회의 됨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제도나 건물이 아니거든요. 의식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스스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 교회 몸 대신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대신 주님을 욕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언제나 우리는 교회를 지칭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얘기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물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긴 하겠죠. 저도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안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은 비난을 위한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제 자신의 안타까움인 것이고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본인과 교회를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마치 본인과 무관하게 이해하는 것은 교회됨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실은 현대교회에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뭐냐면 교회론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함께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것이 진짜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이 잘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나만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만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교회됨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부인하는 것이고 교회론을 스스로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가 잘 되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영혼들과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더 잘 섬기고
돕고 같이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 여유분을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랑거리가 된다든지 우리를 우월감을 갖게 만들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미갈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을 거기서 분리시키고 있거든요.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있고, 모두가 다 감격스러워하고 있는데 철저히 본인은 그렇게 분리되어져서 마치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 미갈의 모습은 매우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미갈의 모습은 너무 짧게 언급됐고 다윗이 얼마나 벅찬 감격으로 차 있는가, 얼마나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 했던 첫 번째 의식이 뭐예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잘 성료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과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백성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영적인 그런 감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입서비스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립서비스만 하고 있지 않고요. 뭘 합니까? 3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뭐예요?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주로 또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준 겁니다. 기쁨은 나눠야겠죠. 뭐니 해도 먹는 즐거움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함께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그 일들을 다윗이 그의 영향력으로, 다윗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힘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영향력은 그럴 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과 힘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더 이렇게 잘 전달되어지도록, 더 나누어지도록, 더 베풀어지도록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고, 다윗은 그에게 주신 그 왕의 지위와 영향력을 통해서 백성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어찌 보면 거대한 잔치의 백성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중요한 한 가지 기념비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뭐가 되냐면요, 즉 상설 찬양대를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지금 언약궤 법궤를 안치했는데 이제 그 언약궤 법궤에서 항상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냥 상설 찬양대가 처음으로 이제 생성되게 됩니다. 4절 5절 읽어볼까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아스가 분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붑니다. 즉 항상 그 일을 하도록, 즉 임시로 그 일을 맡긴 게 아니고요, 이제 상설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찬양대를 악기까지 포함해서 이 찬양대를 다윗이 구성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결실과 열매를 맺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긴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그 다윗의 그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감사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여. 즉 그 감사를, 자신의 그 마음의 벅찬 감격과 감동을 그냥 이제 감사로 표현하게, 증언하게 그 자리에 사람들을 세웠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의 감사는 적어도 세 가지의 3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의 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사에는 적어도 이 세 가지가 기본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뭘까요? 감사의 대상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모호하게 감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감사는 구체적으로 내 감사를 표현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하는지, 선생님에게 하는 것인지, 또 뭐 내가 친구에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편에게 하는 것인지, 아내에게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에게 하는 것인지, 이 감사의 정확한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사실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이 감사를 받을 그 대상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이신가가 필요한 것이고, 특히나 우리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적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되게 당연한 1차적인 관문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 내가 무엇을 감사하느냐가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하는데 이 무엇을 되게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성적으로 관습적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 무엇을 감사하는지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좀 빈약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신앙은 결국에 이 감사의 내용과 정비례합니다. 왜요? 이 감사의 내용은 묵상의 산물이거든요. 내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만이 감사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감사의 그 항목이 많아집니다.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예전에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것이 뭐예요? 당연히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재발견이거든요. 이거는 깊은 묵상의 산물이고 묵상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는가를 잘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평소에 묵상했는지를 우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감사를 주로 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분과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과 관계를 짐작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되게 표면적이고 1차원적으로 머물러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쉽게도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는 그렇게 깊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몰랐던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감사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새로운 감사를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발굴하게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고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영적 대가들의 그 기도집을 제가 읽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분들의 이제 기도문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뭘 해주십시오, 뭘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대부분은 감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은 분명히 기도인데 내용은 다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그 감사가 너무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그분들이 감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지라고 정말 경탄이 나올 만큼 그분의 감사의 내용은 정말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의 자리에 도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스스로 객관화시켜 보세요. 내가 주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 감사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목적입니다. 감사의 동기와 좀 달라요. 감사의 동기와 감사의 목적은 좀 다른 거예요. 제가 감사의 동기가 아니고 감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의 동기는 상황이 바뀐 것이죠.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아이가 뭐 좋은 학교에 간다든지 뭐 원하는 시험에 통과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동기가 유발된 거죠. 모티베이션이 된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의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감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시험에 통과했으면 우리 시험을 통과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들을 잘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당 오실 때 제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곳곳에 벚꽃이 이제 만발해가지고 벚꽃 구경하는 분들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와 안 가시고 이렇게 상춘객에 여러분들이 다 동승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에 오신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좀만 나가시면 5단지에 가면 이 꽃이 아주 만발합니다. 아니면 여기 양지천에 가도 벚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신 볼 수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 가면서 너무 사실은 되게 묘한 감동이 들더라고요. 야, 이 꽃이 이렇게 1년에 또 다시 펴주다니 너무 고맙잖아요. 밝게 이렇게 펴 있는 꽃을 보니까 되게 그 꽃이 주는 그 감동과 기쁨이 정말 크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꽃이 핀 건 예쁘게 꽃이 핀 거는 우리가 되게 고마워할 수 있는 감사의 동기가 됩니다. 그렇죠. 꽃이 안 폈을 때 몰랐지만 꽃이 예쁘게 펴주면 충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동기가 유발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꽃이 피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는 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피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을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감사의 목적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감사의 필요는 뭐예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꽃이 피는 걸 통해서 꽃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만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이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다르죠. 그러하게 우리의 모든 감사의 알파 오메가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감사이기에 우리의 모든 감사는 철저하게 상황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감사는 그 전형적인 성도의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동기는 이 언약궤가 여기 안치된 것, 그게 물론 동기이고 감사의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긴 하겠지만 다윗은 지금 이 언약궤가 안치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을 잘 인도하시고 여기에 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온전하게 그의 시선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꽂혀 있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이 부분을 짚어드리는데 우리가 가장 이렇게 잘 이렇게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때로 이 감사와 이 자랑을 잘 구분을 못 하셔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되게 감사한 일들을 자꾸 이제 우리가 자랑을 많이 해요. 예컨대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번에 좀 뭔가 사업이 잘 됐어요.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약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니면 승진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그거는 감사할 일이에요, 자랑할 일이에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자랑할 일이어야 돼요, 감사할 일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되게 모든 걸 자랑을 하거든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을 분명하게,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합격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가 여유가 생기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랑의 내용이 아니고 뭐예요? 감사의 제목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를 절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요? 감사는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감사는 아무리 해도 이 감사는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너무 입술로 자랑만 해요. 자랑만 많이 합니다. 제발 이 자랑은 좀 줄이시고요. 아니면 안 해도 좋습니다.
오직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약하다는 거, 그게 사실 자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걸 자랑합니다. 왜요? 내가 약하다는 건 도리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역설적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다 약하다는 것, 나의 부족하다는 것, 우리 십자가를 그가 자랑하게 될 때 우리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것이 바울이 가장 큰 삶의 큰 가치와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고, 그러하게 바울을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잘 느끼실 거예요. 매우 놀라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요, 즐거워하고 있고, 그것을 감사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전형적인 감사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뭐에 누구에게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그렇죠?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알리는 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조명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다윗이 감사했던 그 이유입니다. 9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표현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다, 이건 하나의 객관적인 서술 같지만 매우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었더니, 하나님을 구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 즐겁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벅찹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내가 그 증언자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건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걸까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나의 삶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2, 13절에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14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 말은 되게 감동적이죠. 그의 법도가 이스라엘에 있도다. 이 말은 긍정할 수 있어요. 그의 법도가 교회 안에 있도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법도가 어디예요?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특정한 지역, 어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그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조건 속에서 언제나 유효하다. 이것을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가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해 보는 거예요. 16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7절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체결의 내용을 다시금 그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18절에 하나님이 약속이십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너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대단할 때, 큰 민족이었을 때 너희들을 부른 게 아니라 너무 작고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였지만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때 너희는 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렇게 정말 숱한 어려움을 겪어낸 이스라엘 민족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물론 한 개인을 특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는 한 개인이 아니고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방이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그들을 당신의 품에 이렇게 안아주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다윗이 이렇게 회상하는 말씀을 찬양을 그렇게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점점 이제 이 찬양의 이렇게 점층법을 통해서 감사가 좀 더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3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뭘 선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은혜로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어느 한 특정한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인격적인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 역사상 보게 되면 우리는 다분히 좀 구원을 현재적 경험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보통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내세로 항상 우리가 그것으로 밀어넣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동의어였는가 하면 천국의 입성과 동의어였습니다. 구원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천국의 티켓을 발급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천국의 백성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구원은 뭐가 있어요? 현재적 이 차원에서의 구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홀리스틱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구원을 너무 미래에 이렇게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죽음을 임박해서 혹은 죽음을 통과해서 맛보는 그 천국의 입성의 구원으로만 모든 구원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재적 삶의 의미가 너무 이렇게 좁혀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떤 삶을 살아도 죽기 직전에 여러분과 제가 제일 예전에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그분. 예수님 옆에 있다가 그냥 졸지 한마디 해가지고 낙원 잃었던 많은 분들이 그분을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되게 가끔. 그분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분입니까? 다행스러운 거죠. 부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이. 이거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우리가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을 누려야 돼요. 구원을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조마조마해가지고 막 그때 혹시 내가 잘못될까봐 오늘 막 이렇게 조바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큰 지평을 우리가 너무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 중에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전 인격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 오감과 우리의 모든 오성 안에 이 구원이 다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는 거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요, 이 안목에도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봤던 것과 다른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그 안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전에 보았던 걸 똑같이 즐거움 그 마음으로 내가 본다는 건 이 눈의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눈의 구원을 내가 여전히 보고 싶은 걸 계속 보려고 하고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만 보려고 한다는 건 내 시각과 내 안목이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눈도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참여하고 볼 수 있는 그 우리 눈의 구원도 필요한 것이고요, 귀의 구원도 필요한 겁니다. 좋은 소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말들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귀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문적인 용어로 뒷담화를 할 때 기뻐요. 희한하게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할 때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의 청각의 구원을 받으면 그게 진짜 불편함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모임에 가서 정말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았던 지점은 뭐냐면 그분들이 한 서너 시간을 얘기하는데 없는 부분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을, 몇몇 분들을. 우리 보통 그 공동체에서 그 자리에서 이석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요? 모임 중에 우리가 가끔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해요. 왜요? 내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내 얘기를 할까봐 불안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건 우리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남의 얘기 하지 마. 그 남의 얘기가 보통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감상으로 좋은 얘기예요? 아니, 우리는 남의 얘기한다면 뭔가 상대방의 하여튼 그 안 좋게 생각되는 부분을, 안 좋다기보다는 내가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침소봉대하면서 그걸 자꾸 우리가 확장시키는 것을 남의 얘기라고 하는데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제가 그 모임에 가서 감동받은 건 뭐냐면 두 서너 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번갈아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막 이렇게 칭찬하는 얘기를 다 같이 공감하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 그래도 되나? 보통 우리가 누군가가 옆에 없으면 그 사람이 좀 약간 좀 흠잡을 수도 있고 아쉬운 것도 얘기해 주는 게 우리가 겪었던 많은 모임에서의 일반적인 성격인데 함께 모여서 누군가가 잘했던 거, 고마운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건 제가 진짜 뿌듯한 감동을 받았던 지점이거든요. 그게 교회인가 보다. 그게 진짜 성도가 누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경험을 하는가 보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에도 그러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일 큰 구원이 뭐예요? 입의 구원과 얼굴의 구원도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입으로 한다는 건 내 말이 언어의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로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오른쪽을 못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박수를 못 치셔요. 한 손밖에 못 쓰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에게 예배 시간에 제가 사실은 예배 시간에 박수를 잘 유도하지 않는 이유도 그 목회적인 약간의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 아버님한테 예전에 들을 때 모두가 다 박수 치는데 나만 혼자 있으니까 조금 애매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그럴 수도 있구나. 다 같이 박수 치는 게 필요하지만 또 못 치시는 분에게 약간의 그게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잘 유도하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박수를 칠 수 있다는 건 그러므로 뭐예요? 이게 책임인 겁니다.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그것을 감당해줄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부여하셨다는 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그걸 내가 그대로 감당해주도록, 짐을 져주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신 거거든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적 빚을, 채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가 입술로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축복과 격려와 소망의 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입술과 언어를 주셨는데 그 입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로 우리 입술을, 우리 언어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아쉽죠.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말의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하게 성도는 이 언어에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말이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는 말은 달라야 되죠. 성도가 쓰는 언어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왜요? 그 언어 안에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재발견이 필요하거든요. 또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면 자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제발 좀 얼굴의 구원 좀 받으세요. 얼굴의 구원 좀. 맨날 우리가 이렇게 바르시기만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작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얼굴 표정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야 되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됐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문제와 해결해야 될 모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기쁨의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즐거움의 원천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감사의 모든 것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쁜 것이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웃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순간에 제가 이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웃으면 되게 어색해져요. 사실은
약간 부자연스럽거든요. 제가 일부러 웃으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과 구원의 빛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늘 죽상만 하고 있다는 건, 우거지상만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차원에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우리의 영혼에만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길게 우리들을 살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부르시겠죠. 되도록 빨리. 그러나 비교적 우리가 이 땅에 오늘을 이 시간도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될 내 삶의 구원의 여지가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의 입술의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 안목의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청각의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의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안정되어져서 마음이 또 불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 마음, 하나님 늘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이 그 자리가 언제나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 정말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구원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그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모든 감사의 어떤 그런 말씀 하나하나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감사의 대상이요. 감사의 대상 누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감사의 내용. 이런 일들 행하셨는가를,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이게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가 감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예요? 감사의 목적. 지금 이 모든 감사를 통해서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윗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가 감사를 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오롯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드러나시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이건 철저하게 감정과 상황을 그가 이입한 거예요. 즉 그의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과 즐거움이 있다. 그의 처소에 있으면 능력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그걸 객관적인 진술이기도 하지만 뭘까요? 주관적인 고백인 거예요. 내게 이렇게 큰 능력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주의 처소하에 있기에 나에게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자전적인 체험의 결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8절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구절 한 구절 가지고도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0절 31절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이것은 땅에 대한, 온 세상에 대한 선포인 것 같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선포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선포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의 다짐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31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지금 마음이 이 기쁨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거 느끼시죠? 그가 막 기쁨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고 채워져 있는 거 느끼시죠? 글만 봐도 진심이니까, 본심이니까, 중심의 고백이니까 느껴지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모든 게 다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쁨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 안에만 사장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대상에게 투영되고 투사돼서 그것이 감정에 이월되게 마련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한 본인의 인식을 바꾸는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상황을 보면서도 그 기쁨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전이시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32절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하죠다. 바다가 즐겁다는 거 말이 돼요? 땅이 즐겁다는 거 말이 됩니까? 바다는 바다고요, 땅은 땅이에요. 근데 그것이 즐겁다고 얘기하는 건 누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기쁜 거니까 그 기쁨을 대상에 투영해서, 투사해서, 전이해서 그 기쁨을 이렇게 본인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쁘면 삼라만상을 통해서도 모든 게 다 기쁨으로 고백되는 겁니다. 내가 슬프면, 내가 괴로우면 모든 게 다 괴롭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자주 국어책에 나오는 거지만 새는 노래하는 겁니까? 새는 우는 겁니까? 새가 우는 거예요? 새가 아니 노래하는 거예요? 새가 운다고 하는 분은 뭐예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본인이 우울한 거예요. 아유, 저 새 보니까 나처럼 저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새를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투영하는 거거든요. 투사하는 겁니다. 새를 보고 노래한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이 그만큼 기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삼라만상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자신의 이 감정과 상황을 그가 이게 투사하고 전이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이 진짜 기뻐하고 있구나, 진짜 그가 기쁨으로 충만하구나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그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느니, 아니 나무는 그냥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심정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니까 저 나무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본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 나무가 그냥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야, 저 나무가 하늘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팔을 뻗치고 있네, 그렇게 본인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진짜 기쁜 일이죠.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그냥 우연히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것이다. 옆에 있는 분이 꼭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앞뒤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꼭 앞뒤에 계신 분들이 꼭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우연히 딱 앉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분을 옆에 만나게 하신 이유는 이분에게 뭔가 내가 좀 격려하라는 말씀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닌가?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나만 기도했다가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앞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게 아니겠는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계시는가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고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36절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감격이 다윗 안에만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요,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